성경하고 성경책은 다르다 그랬죠. 성경책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관절과 골들을 찌르며 쪼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문자로 기록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조문이다. 율법 조문이다. 그래서 율법 조문. 그러니까 성경은 영이죠, 영. 그리고 성경책은 문자로 기록된 건 육이다. 이거는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전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성경과 성경책은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도덕책이 되죠. 도덕책.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사람은요. 그리고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라고 그리고 의롭게 살라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르며 쪼개서 우리를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이거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은 우리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보았어요. 영과 혼과 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영, 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이거 우리 이제 몸으로 보자. 몸이요.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영이든지 혼이든지 결정하면은 몸은 행하는 거죠. 몸은 행하는 거예요. 혼. 이제 혼 우리의 여기에 생각 속에 마귀가 있다. 마귀의 속성은 욕심, 미움, 거짓이고 여기에 육체의 정욕, 탐심이 있다. 그래서 이 혼은
혼은 사람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혼은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살다가 요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영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거는 이제 천국을 간다. 우리는 이제 능력이 있으면 최고라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면 최고다, 능력. 그런데 능력보다 더 최고인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 23절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주의 일을 이렇게 많이 크게 했는데 주님 그러시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의식 갖고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요. 그래서 혼은 자꾸 우리를 사람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니까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성경은 영인데 영. 영이라고 하는 거는 두 역사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소멸하는 불, 하나는 살리는 영. 성경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돼서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면은 소멸하는 불로 혼을 소멸하는 거예요. 혼을요. 혼을 소멸한다는 게 뭐냐? 사람의 뜻대로 사는 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마귀도 소멸시켜버리고 욕심, 미움, 육체의 정욕, 탐심을 자꾸 소멸해요. 자꾸.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정말 밤 기도를 하면서 죽여달라는 기도를 수년 이상을 했는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살아.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도 죄책감도 없어. 그러니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인가. 너무 쉽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혼은 멸하고 사람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는 멸하고 그리고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영과 혼과 육의 그 기능을 그 관점에서 봐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거는요, 사실은 순종하면은 순종하면은 이 삶이 이루어진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 힘이 솟아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쌓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거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 지음받은 상태는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어린아이 상태더라. 갓난아이라기보다도 어린아이가 좋겠어요. 어린아이 상태더라.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혼 속에 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영을 살리고 혼을 멸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과 계명이다. 자, 율법, 성경의 말씀을 율법,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 그럼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왜 주셨느냐 하는 목적을 또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보느냐면은 역대하 31장 21절을 보겠어요. 역대하 3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줬는데 이 인간들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 그게 창세기 2장 9절인데 한번 우리가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랬어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준 첫 번째 율법이고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첫사람 아담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을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셔.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돼. 내 주인을 찾으며 살아야 돼.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있는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더하죠. 문명이 발달돼서 인본주의가 뭐 판을 치니까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으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영혼 관점 그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보았듯이 이런 걸 깨닫고 그리고 내 혼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야 한다. 혼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이게요?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옛사람이죠. 옛사람이요. 옛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요. 그런데 옛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요,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이거요. 왜냐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죄를 깨닫고 어찌하여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세례받는 게 뭐예요? 옛사람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고 이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에 대한 관심이 첫사람 아담에게서도 전혀 없었더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정말 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나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질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뱀이 마귀가 이제 이게 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가 뭘 찾아가는 거냐 마귀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관심이. 이게 관심이 없으면은 뭐는 커져요? 혼은 점점점 커져요. 그리고 영은 완전히 죽어버리죠. 이거 영은.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사는 거죠. 사람의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착각이죠. 착각.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착각 속에서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제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또 하나님의 찾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가? 그런데 한 분이 계세요. 한 분. 이 율법, 계명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한 분이 누구냐니까 다윗이죠. 시편 51편을 우리 가봅니다. 시편 51편. 이거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그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것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죄인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것이 다윗 시편 51편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의 입장에서 한 여인과 함께 동침한다고 한 것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뭐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지적을 받은 다음에 이게 우리는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죄를 똑같은 건데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서 받는 충격은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래서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닐 때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어도 안 죽였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100% 살리라.
그래 그 상태의 영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여자 한 명을 동침한 것에 대한 죄의 충격이 이렇게 컸지 않은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야 저놈 잡아다 쳐버려 그러면은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러지 않고 그저 구구절절히 1절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그리고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걸 봐. 이 말씀을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은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는 걸 보는구나. 그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님을 항상 보는 사람은 항상 내 죄를 봐. 주님과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 그러면 죄 짓는 거 관심이 없어. 사는 것 자체가 죄야. 참, 그죠? 그러면서 시편 51편 6절에 그래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며, 중심이 마음이 진실한 걸 원하셔.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깨끗해야 되고 깨끗하게 하소서. 정하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주소서. 제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 이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쳐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 왕도 1,000번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찾죠. 1,000번제 드릴 때는.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찾죠. 근데 언제가 사람은 문제냐면은 사람은요 부귀영화를 누릴 자가 문제. 부귀영화. 이때. 내가 먹고 살 만한 게 해결이 되고 무언가 여유가 자꾸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꾸 세상 것을 찾아. 역대상 10장 23절을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축복했어.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에 그냥 관심을 집중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열왕기 거기 보면은 그 말씀을 한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씀부터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11장 1절에 이랬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방탕. 세상에 타락가요.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으로 해야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찾는 거에 이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여로보암에게 이제 10지파를 주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둘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37절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에게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다윗의 행한 같이 네가 하면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너가 지키면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줬는데 이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보세요. 12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금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렇죠? 전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 율례의 말씀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이게 결국은 옛사람이 안 죽어서 그런 거죠. 안 죽어서요. 자꾸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을 살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혼을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제일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야. 이러면은 갈수록 형통해요. 그런데 내 맘대로 잘 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면은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제사하면 어떡하지? 이렇게요. 그런 염려, 검증 걱정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죠. 하나님을 확실히 찾으면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내가 따져보니까 209년 동안을 209년 이제 BC 931년에 시작해서 BC 722년에 아수리에게 멸망해요. 아수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209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209년 동안이요. 거기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죄를 져서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하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지 깨달아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안 해요. 인간들이 그래요. 분명하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생각을 안 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참 악하다. 이 참 악한데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참 악한데도 큰 복을 주신다는 거야. 열왕기하 14장 가보세요. 악한 왕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잖아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햇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좋을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왕이 악해요. 왕이 악하다 하는 얘기는 왕은 백성의 대표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악하다. 그죠? 금송아지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이 악하죠. 그런데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악한 왕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셨더라.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구원하심이 이루어진 것이 마치 솔로몬 시대의 왕처럼, 시대처럼 번성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니까 아모스서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6장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매달려요.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해도 축복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 심히 타락하고 그 타락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분명히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려면은요, 죄를 깨달아야 찾아요. 죄를. 그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죄는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의식이 있어야 죄를 쉽게 깨달아요. 그 의식이 없으면 쉽게 깨닫지 못해요. 아까 우리 다윗 봤죠. 내가 항상 주 앞에 주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내가 항상 죄를 깨닫나이다.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는 것은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조문을 가지고는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뭐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입혀져서 먼저 깨달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나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격이 되면 그러면은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살기에 바빠요. 그런데 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살아가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야. 내가 내 행복을 내 마음대로 해서 행복을 보장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여기 통해서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뜻으로 깨달을 때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혼은 내려버리고, 그리고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영이 살아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게 살아나야 돼요. 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는 의식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식들이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